복음에 눈을 뜨기 전에는 성경 볼 때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마다 참 제자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다니는 게 참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눈을 뜬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낮에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바람도 없고, 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누워 떡 먹기. 어떤 사람 누워 떡 먹기라는데 누워 떡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워서 떡 먹다가 목에 다 걸리면 어쩌려고. 너무너무 쉬운 그런 간단한 일이죠. 과거 저들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런 많은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앞으로 있을 미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재밌게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너무 자기들끼리 재미있으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또 대화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예수님은 그날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인생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만 주무시고 말았네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또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다가 그 집안에 계신 주님이 그냥 주무시게 버리는, 또 어떤 사람은 생업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겨를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서바이벌 하는 데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저들이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오늘 37절에 보니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불어오게 되는, 갑자기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저가 200m 깊고 그 다음에 헤르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갈릴리 바다가 미친 것처럼 광풍이 불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녁에 늦게 바람이 불어대는지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에 막 정신없이 배가 일렁이게 되는, 아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정신없이 함께 재밌게 얘기하고 오다가 이 큰 풍랑이 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38절을 보니까요, 저들이 얼른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배가 공중으로 떴다 내렸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두려워할 일이냐 말이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 섬기는 사람은 이런 파도가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님은 그때 주무시고, 그때 제자들이, 자, 줄쳐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참 중요합니다. 그죠? 주님 우리 집에 계셔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도 광풍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 가운데도 이런 광풍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왜 이제 찾았느냐?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었다고 해서 바람에게 꾸짖었겠어요? 그죠? 바람이 무슨 귀가 있고 무슨 인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광풍을 일으킨 마귀 사탄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 광풍이 잔잔해지게 되고 즉시로 잠잠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배에도 주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늘 계시다. 우리 집에도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늘 우리가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자녀 잘 키우려고 애쓰고.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죠? 미국의 무슨 아이 고등학생이 자기가 하버드대도 합격받고 스탠퍼드도 합격받고 SAT 만점도 맞고 막 그랬다고 막 그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또 그것도 대서특필하고 한인사회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다 거짓말로 들통나게 돼. 왜 그래요?
사실은 그 애가 잘못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저 모두가 다 1등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그냥 아이들을 1등 만들려고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은 더 심하대요. 요즘요. 한인들이 가서 토마스 제퍼슨 학교라고 하는 거기 가면, 거기 우리나라 뭐 강남 특목고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입학하기 위해서 말이죠, 학원을 다니고 애들을, 미국에 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은 배우지 못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 1등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1등 한다고 인생에 1등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말이지. 우린 자꾸 내 힘으로 열심히 살겠다,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시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배 안에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 배에도 풍랑이 올 수가 있다. 그죠? 주님이 계시는 배에도, 주님이 계신 가정에도, 주님이 계신 교회에도 풍랑이 올 수가 있구나 라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무 사는 게 편해서, 아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삶에 지쳐 빠져 있다 보면 우리에게도 풍랑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주님께 무관심하고 나가고, 뭐 하루하루 사는데 무관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주무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마귀가 또 장난을 쳐서 광풍을 일으킬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집안에 광풍이 일어나는 거야. 부부 사이가. 괜히 밥 먹다가 안 먹어. 아무 일도 아닌데 말이지.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어저께는 뭐, 그저 며칠 전인가요? 무슨 반상회 하다가. 가족들끼리 또 서로 아래층, 위층 사는 사람들 모여서 반상회하고 그러다가 층간소음 문제 해가지고 한마디 나와. 뭐 자식, 그냥 부엌에 칼 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세상,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광풍을 일으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주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늘 평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도 늘 기도하고 늘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광풍이 올 수가 없지요. 그죠? 마귀가 장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는 그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 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의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요 광풍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니. 마귀가 장난칠 수가 없죠.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집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게 가는 집안이 있어요. 그죠?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얼른 주님께 나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아니 여러분이 어디 운전하다가 차를 옆에 세우고라도, 여러분이 가정의 집안에,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일하다가도 싱크대 밑에서라도 어디서든 여러분이 무릎 꿇고 화장실에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왜? 이 모든 것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풍랑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보면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나고, 메르스, 사실은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이 불신앙의 풍랑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충만히 차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약하니까요, 온갖 이단, 동성연의 별의별 마귀가 장난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는 선교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눈물 나요. 그 대단한 의사분들, 다 목사님들, 그 나라에 있으면 다 뭐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목숨을 걸고 와서, 다 부부가 의사하고 말이죠, 이 나라 와서 복음화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는 주님 찾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무시게 되니까 온갖 마귀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가면,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아이들이 기가 세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가니까. 지금 여러분의 당한 풍랑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적으로, 사업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이 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 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고,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자꾸 성공하고 잘 살려고, 여러분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꾸 깨우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주님 깨우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저도 목회하면서 기쁜 일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긴급하게 기도를 받아요. 지금 새가족 교육 지금 중요한 교육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종을 찾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런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우리 성도도 예수님 늘 깨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가는 길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의 모든 메르스 풍랑이 다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